오늘의 주인공이 나만은 당시에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령관입니다. 이 당시 아람은요, 북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그런 나라의 군대 책임자니 그 실력, 어찌 보면 실력과 위세가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 큰일이 생기죠. 그 당시에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자 사람들에게 신의 저주라고 일컫는 나병, 피부병에 걸렸는데 이건 못 고칩니다.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만나볼 수 있는 의사, 또 민간요법, 무당들 다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럴수록 그의 몸과 마음은 지쳐갑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런 남편과 아버지를 둔 그의 가족 모두도 점점점 지쳐가겠죠. 그래서 정말 방법이 없어서 낙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이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던 조그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조국 수도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이라면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는 누구냐?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포로로 데려와서 몸종으로 쓰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 소녀예요. 그런데도 아마 이 아이가 추측컨대 그 주인들이 비록 포로로 끌고 온 몸종이지만 굉장히 예쁘게 잘 대해줬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비록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왔지만 그 주인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 주인을 걱정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때 나만과 그의 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놀랍게도 그 작은 소녀가 지나가는 듯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 아이를 다시 불러서 자세한 걸 물어보게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나라 백성도 못 지키는 신을 전하는 그 선지자한테 가서 내 몸을 맡길 수 있느냐? 이 소녀가 얘기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들었을 때 나만이, 아니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도 못 지키는 그런 신은, 그런 무능한 신에게 가서 내 몸을 맡길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은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이 작은 소녀가 읊조리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좋은 리더는, 좋은 인품을 갖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 독불장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주관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듣고 충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는 게 좋은 리더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딱 처음부터 결정하고 아무에게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인생이 불행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나만은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에도 그 하찮은 포로로 끌려온 한 아이의 말에 경청을 하면서 그의 인생에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작은 이야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렇게 아이들은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이 하는 얘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축복도 잘 듣는 거예요. 자, 이 나만이 이 여종의 말을 듣고 다 자처지정을 듣더니 결정을 하지요. 자기 왕에게 갑니다. 아람 왕에게 가서 내가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왕에게 휴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펜을 들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친서 편지를 써줍니다. 그 나만이 그 서신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가는 거예요. 아람 왕이 보낸 외교의 서신 하나가 그 약소국인 북이스라엘의 조정을 뒤흔듭니다. 자, 편지를 받고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왕과 신하들이 이 편지 때문에 격론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리냐? 이 편지의 진위는 아람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편지다. 어떻게 자기 나라에서도 못 고치는 군대 사령관을 보내서 고치라고 말하는데, 이거 분명히 못 고치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다시 우리를 침공하려고,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일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왕과 신하들이 통곡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절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통곡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준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 아람에서 오는 사람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왕이 엘리사의 위로의 말을 듣고 아람에서 온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엘리사에게 나만이 찾아왔습니다. 옆에 있던 같이 온 사람들이 나만 대신 이리 오너라, 문 열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건 엘리사가 막 황송하게 뛰어나와서 아주 격식을 차려서 꾸벅 인사를 하고,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리고는 얼른 그 아픈 부위에다가 안수를 하거나 손을 얹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엘리사 집에 문이 열리는데 엘리사는 안 보이고 젊은 종 하나가 나오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전하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랍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샤워하고 오랍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예요. 나만이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이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나라의 성직자 한 사람이 감히 대국의 군대 사령관을 이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자기 나라에 가면 요단강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크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시궁창 같은 이런 곳에 가서 내 몸을 7번이나 샤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찾아와라? 이 나만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흥분하고 펄펄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수행하던 사람들이 나만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건의하죠. 장군, 지금 여기서 엘리사를 죽이면 명분도 없고 이건 외교적인 큰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고작 7번 요단강에 가서 몸 샤워하고 오라는데 해보고서 그때 안 되면 그때 죽입시다. 그래서 간신히 나만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다시 또 나와서 타월로 닦고 또 들어가고 그러길 6번까지 하는데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나만의 불만과 나만의 감정은 점점점 머리 끝까지 올라가기 시작하죠.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툴툴거리며 요단강에가 다시 몸을 담그고 밖에 나오는 순간 7번째 그의 몸이 어떻게 변하느냐.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7번째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원상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났어요.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나만의 피부가 깨끗하게 났어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이 기적을 만든 겁니까? 나만이 40일 기도를 했습니까? 무슨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작정 기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진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부터 씻고 와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온 거예요. 들려온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직접 나한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나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기쁘게 순종한 건 아니지만 그는 화가 났지만 불순종하고 싶었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그것이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못한다고 해요. 그러나 기도는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삶으로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결국은 순종하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론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다는 것은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많은 스토리 가운데 1차 세계대전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독일군의 룸멜이라고 하는 중위예요. 중위. 이 룸멜 중위가 1차 세계대전에 아주 영웅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 룸멜은 독일 사람이죠. 독일군이 이태리 군인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산악지대에서. 근데 산이 굉장히 험합니다. 근데 병력이 독일군은 한 1000명도 안 돼요. 1개 대대 정도 되고 상대편은 한 5개 연대 10,000명 가까운 10배 정도가 넘는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독일군이 이탈리아 군인을 이길 수 없는데 독일군은 당시에 거의 패잔병 같은 분위기였고 이탈리아 군인들은 승전가 같은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룸멜 중위가 이끄는 독일 군인들이 이탈리아 군인들이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산이 있는데 1000m 고지에 이탈리아 군인들이 위에 있고 600m 중턱에 이탈리아 군인들이 있고 그 가운데 독일군이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000m와 600m 사이에 독일군이 고립이 됩니다. 꼼짝을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젊은 군인인 룸멜이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죽느니 살든지 죽든지 전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인들 부하들을 모아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1000m와 600m 사이 800m를 뚫고 지나간다 우리가. 그리고 몇 가지 작전을 세우고서 명령을 내리죠. 그때 이 부하들이 도저히 무모한 이 작전을 따를 수 없는데 룸멜이라고 하는 지도자 자기의 상사가 명령을 하니까 독일군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그 1000m와 600m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막 위에서 총을 쏘고 밑에서 총을 쏘고 막 아슬아슬하게 되는 상황에 600m 이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그 독일군 얼마가 600m 있는 쪽을 향해 막 뛰어가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만세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600m쯤에 있던 그 이탈리아 군인들이 저 위에 1000m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항복을 한 줄 알고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m가 속은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이겼다, 만세, 이겼다 그러니까는 저쪽 위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다 항복을 한 줄과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겠다 가지고 항복을 하는 순간 한쪽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저쪽도 밑에서 항복한 줄 알고 항복을 해서 9,000명의 포로를 생포하게 돼요. 이 유명한 1차 세계대전에 나오는 일화예요. 물론 이 룸멜이 그 산이라고 하는 환경을 잘 분석하고 또 심리전을 잘 쓰고 뭐 이런 전략과 전술에서도 룸멜이 잘한 거 맞아요.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지휘관이 명령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죽음으로 사지로 내모는 이 작전을 순순히 따라준 부하들이, 순종하는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따르기 힘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절박한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 게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뜻밖의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계속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뛰어다녀도 지금 될까 안 될까 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금식하길 원하시고 나한테 기도하길 원하시고 나한테 때로는 선교 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뜻밖의 전혀 다른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인간은 내 상식, 내 생각, 내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상황으로 이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이 숨겨져 있어요. 마치 나만처럼 병 고치러 갔는데 그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샤워부터 하고 나오라는 이 말이 상식으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몸짓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건 입술로는 기도 못해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입이 열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를 부를 수 있는 목소리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삶을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살든지 죽든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 순종의 몸짓,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에 저와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유창한 기도를 못할지라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한 나만은 너무너무 기뻐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며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내 살을 한번 만져봐라, 한번 봐봐라, 꼬집어봐라,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확인 좀 해봐라. 그리고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도 쳐보고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져온 아주 귀한 선물을 다 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다 거절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감사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쁨을 가지고 나만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기 직전에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뭘 부탁하느냐, 이스라엘의 흙을 좀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람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에서 받은 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제단을 만들고 평생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이스라엘에서 엘리사가 준 흙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자로 평생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스라엘 흙으로 제단을 만들려고 했을까? 아람에도 좋은 건축자재 흙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은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흙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면 그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기적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 나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가져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엘리사에게 흙을 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건지 주의 종에게 묻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얼마 되는지 이건 알 수 없어요. 다만 두 가지는 확실한데, 우선 이 환자는 고침을 받으려고 자이든 타이든 많은 의사와 무당을 찾아갔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챙겨주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안 엘리사가 흐뭇해하면서 나만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슨 부탁을 하느냐?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긴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사한테 부탁을, 무슨 용서를 구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건강하게 아람으로 돌아가면 자기 나라는 림몬이라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왕과 온 신하들이 정기적으로 그 림몬 신전에 가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때 자기가 왕의 신하기 때문에 왕을 부축하고 그 신전에 가서 왕이 허리를 굽히면 자기도 옆에서 왕을 부축하며 함께 허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이 나만이, 내가 나라로 돌아가면 신하기 때문에 왕과 함께 림몬 신전에 가서 허리를 어쩔 수 없이 굽히지만 그게 내 마음은 아닙니다. 난 하나님 위에 허리를 굽히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일하고 있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내 마음과 다르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기를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19절에 평안히 가라. 따라합시다. 평안히 가라. 자, 이 말은 우리가 그럼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도 되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엘리사는 이 나만의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엘리사는 나만의 마음을 인정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인정하느냐? 잘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나만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권력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더 권력이 많아지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낮추는 그 모습을 그가 자신의 삶으로 몸짓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의 그 진심과 속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런 상황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겸손의 고백을 드리는 걸 엘리사가 봤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매일 우리 목사님들 신방사들이 신방하면 제 휴대폰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 하루에도 제가 30번씩 휴대폰을 열어봐요. 뜹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교역자들이 신방 가고 미팅하고 내용들을 다 해서 담임 목사에게 다 모든 지역교회 어린아이들부터 기도 제목이 다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어디 가서 외국 가서 다 그걸 보면서 누가 지금 기도 제목이 어느 가정에 뭐가 있는지 다 제가 확인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특별 이제 중보 기도 제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환자나 아주 뭐 급박한 사고와 가정이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저한테 이제 중간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개 이제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가끔씩 기도를 제가 하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가 제 머릿속에 맴맴 도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이 가정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에게 축복일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기도가 제가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찜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람이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람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럴까? 지금은 급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부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 중보해서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사람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까? 그런 의문이 제 생각에 자꾸 드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그때 누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가 막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셔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어요. 그러면 사울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돼.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때부터 사울은 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졌고 결국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단순한 거고요.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으려면 문제가 해결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계속 하나님과 교통될 때 그 인생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문제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평생 그 문제를 위해서 울고 그 문제를 위해서 겸손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무릎 꿇고 사는 게 더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 문제가 해결됐더니 더 기고만장하고 다시 살려놨더니 이 사람이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겸손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더 잘못된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 됐으니 하나님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인 못 삽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일어서고 넘어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문제가 해결된 뒤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설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몸짓으로, 자기의 삶으로, 말은 못하지만 몸과 삶으로 드리는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기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어느 길을 가든 간에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을 몸짓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 응답을 받은 뒤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걸 인정해서 더 문제가 해결되기 전보다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질 때, 그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더 큰 복을 받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이 드렸던, 말은 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형식은 모르지만 그의 몸짓과 삶으로 드렸던 기도가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셔서 나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